여러분, 수학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바둑에도 정석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정석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연습함으로 수학의 원리를 익히게 되듯이 바둑에도 공격과 수비에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둑에서 정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석을 배우되 정석을 버리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둑은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가 사람이요. 다 똑같이 정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과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상대하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대로 정석 생활을 하기만 하면, 정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꾸 편법을 쓰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자기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편법을 쓰면 여기까지 선을 정해놓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순종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잠시는 쉬울 수 있습니다.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불순종의 대명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 편법을 계속 써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한 길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꼼수를 쓰다가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여서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함으로 더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는 건져내셨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길에 내모십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내가 편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축복 들어가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구원 그 자체가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삶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못 누리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 죄에 길들여진 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휘두르고 우리를 불순종의 영으로 유혹하는 그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뿌려놓은 그 공중권세를 잡고 뿌려놓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없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정말 정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석적인 믿음의 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정석적인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영덕동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아가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더빅교회를 쓰임받는 우리 2015년도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정석의 길, 이 영적 전쟁의 정석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을 건넜으면 하나님 쫙 이제부터 승리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 땅을 밟았으면 그 땅은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건너봤더니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성이 눈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 두께가 2m나 되는 두께에다가 이게 전부 합하면 1차 벽, 2차 벽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이 두 벽 사이에 자동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높이가 30m가 넘고 그 다음에 이 폭은 12m가 넘어요. 이렇게 두꺼운 그런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입니다.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아무도 거기를 침략할 생각을 못하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돌들은 사방 8m예요. 아니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돌을 날라다가 여기다 쌓았을까? 이것이 오늘도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해서 오늘도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읍 도저히 봐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읍 앞에 하나님께서 딱 요단을 건너자마자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겠구나 승리밖에 없겠구나 하고 딱 요단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앞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만 됩니다. 왜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세우셨냐 하면 이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중부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중부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냐? 저 뒤에서부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딱 허리를, 이 길다란 가나안 땅을 허리를 딱 자르기 위해서 중부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부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데가 바로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나면 이건 결정적 승리예요. 그러면 모든 가나안 왕들이 그렇지 않아도 덜덜 떠는데 완전히 패배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작전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공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결정적 승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철저히 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다가 7일째 7번 돌고,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와 소리 질러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대포를 갖다 쏘아도 모자라고, 이건 밀고 가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므로 이후로 너희의 모든 걸음에 이와 같이 믿음의 순종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다라는 믿음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고서야 그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이후로 모든 싸움을 이와 같이 해라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이 믿음의 싸움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이 축복은 절대로 거저 누려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오직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순종합니다. 가짜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되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덕동 땅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릇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네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그때 수련회 때 하나님이 온 교인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름 부으셨던 그 수련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늘 우리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기뻐 뛰었던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사는데도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 아닌가 많이 망설였지만, 또 때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저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순종으로 이 승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모든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전쟁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정석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 몇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더빗교회의 승리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정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되 요단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5장 2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쳐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왜냐하면 상대방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이때야말로 공격의 기회가 아닙니까? 혹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 군사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냥 널브러져서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낫기를 기다리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억했을 거예요. 아니,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세겜 주장이 그에게 청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과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할례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세겜만 아니라 이 세겜 하몰 밑에 있는 그 모든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할례 받았어요. 사흘째 돼가지고도 여전히 낫지 못하고 아파서 절절매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군사들이 바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코앞에다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면 완전히 몰살당하는 길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2세대는 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는 이걸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거든요. 이것 없으면 내 백성 중에 끊쳐진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 여호수아 안에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동안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것은 완전히 여호수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자기 생각과 이제까지 살아온 가치관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9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희의 정신과 너희의 심리 안에 아직 애굽적인 많은 요소들과 속성과 가치관들을 뿌리 뽑지 못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가치관과 옛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너희 모든 딱지가 떼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꼼수를 쓰는 한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납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아유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봐주세요. 그러는 한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데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한 번은 여러분 애굽의 딱지를 떼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습성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들을 한 번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딱지를, 옛사람의 딱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신약의 할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할례라면 신약의 할례는 너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마음을 찢고 귀를 찢어라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찢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육체의 생각으로 꽉, 육체의 정욕으로 꽉 차 있는데 이 마음을 찢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라 그 얘기예요. 네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한 번은 찢어라. 찢어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굴복시켜라. 내 귀는 사람의 말밖에 못 듣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의 소리에 더 귀가 밝은데 이 귀를 찢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의 할례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 말씀의 방식으로 한 번은 바뀌지 않으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 미루어서 사실은 나중에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뭐가 믿음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다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찢으시기 바랍니다. 찢으시면 애굽의 이 수치가 굴러가고 나면 그 다음에 딱지 떼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순종이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여기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 바로 그 평지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유월절을 또 지내는 거예요. 아, 저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들어누워서 있으니까 구태여 그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마 이제 뭐 딴짓을 하지 않는가, 이러다가 또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월절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면서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근데 여러분 무교병을 그동안에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만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40년 동안 6월절을 못 지냈는데 이 첫 세대, 이 광야에서 난 이 세대들은요 6월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6월절을 지키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왜 잡아요? 무교병은 왜 먹어요? 근데 이때 무교병이 있는 것은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곡식 가지고 무교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이 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어린 양을 죽임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자재앙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40년 전에 약속하셨단다 라고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1세대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걸 전달할 방법이 없고, 그럴 때 그 다음 세대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모든 약속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필리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교육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제2세대가 유월절을 지내본 적도 없고 출애굽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죠? 다 부모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 얘기는 너희가 다시 어떻게 구원받는가 기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사망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져서 홍해를 가르면서 여기에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먹자마자 그 다음날 만나가 딱 그쳐버렸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날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만나가 뚝 끊어졌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땅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광야의 모든 생활을 끝냈다. 너희의 삶의 이제 훈련은 끝났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를 모세가 딱 치니까, 바다를 치니까 쭉 갈려졌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너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그래서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그때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하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요단 가운데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가 있었어. 그들이 나오자 물이 싹 다시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났다. 만나가 없어서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먹던 양식,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양식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지. 이제 도의 초보는 끝났어. 이제 젖이나 먹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수동적으로 먹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제는 요단을 밟아라.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그 얘기는 의의 말씀은 딱딱해요. 만나는 부드러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딱딱한 말씀을 먹어라. 먹고 순종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탁 여호수아를 향하여 칼을 들고 마치 내리칠 듯이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아니, 왜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 가까이 갔을까요? 그럼 분명히 이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예요.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은 여러분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가까이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걸 고민하면서 가까이 갔을 거예요.
거기서 고민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눈을 내리깔고 땅만 쳐다보면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선 한 남자를 본 거예요. 당신 누구요? 우리를 위한 아군이요 적군이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쟁할 때는 군사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군대 대장은 뭐예요? 대장이 지휘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가지고 작전 명령을 가지고 지금 막 왔다. 그게 네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땅만 쳐다보고 고민하고 가다가 탁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고민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팍 엎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즉각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명령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는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쉐마고의 교육이라고 그러죠.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교육의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테플린의 4가지 말씀 중에서도 그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 데 실패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수많은 1세대의 그 죽음의 그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서 듣지 않고 할 말만 많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그때 거기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수박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불러냈냐?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여호와가 왜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칼에 쓰러뜨리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냐? 우리 분명히 우리 처자들이 다 잡혀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군대 장관을 다시 세우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에 머리 안에 팽팽 돌아가는 여러분의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 내려간 자라야 자기 의지를, 종이란 뭐예요? 자기 의지를 주인께 다 맡긴 자가 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자기 생각도 많았겠어요. 아니, 지금 저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미련하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게 그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 던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자기 시대에. 그러나 집에서 잠만 굴굴 자요. 그래서 영적으로 비둔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예요. 근데도 성전에서 잠을 자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잠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점점, 내 영적 사이클이 점점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이클이 높이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이클이 높아져서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내 경험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말이 많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 어떤 답답한 상황,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승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 마게도냐 첫 성에서 그만 감옥에 갇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왔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시고 간수장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의 이후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주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근데 여러분 그 7일 동안 마지막 순간 소리 지를 때까지 어떻게 했어? 잠잠히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내게 변명과 이유가 많아도 다 입 닫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소리 지르랄 때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것이 믿음의 전쟁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정석입니다. 승리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현장에서 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자기 이론과 자기 경험과 부정적인 말 다 쓸데없는 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 닫고 침묵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순종을 위해서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한 번 시작한 순종을 언제까지?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잠잠히 방주를 지으면서 완전한 순종입니다. 요셉처럼 매 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더비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